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채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보시면서, 전체 방에 있는 악보 보시면서 함께 크게 찬양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맑은 날에 우리 ESF 부산지구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종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모든 순서와 시간 가운데 안전과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위대한 일,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님 대하시는 곳에,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 번 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네, 오늘 그 메시지를 얼른 마치고 바로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우리 빨리 그러나 집중해서 우리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고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라는 성경으로 이렇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룻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룻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1절부터 5절까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즘에 어플로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설치해서 깔아도 설치하고 깔은 같은 말인데 설치해서 지금 읽으셔도 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하고 한 목소리로 5구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총 66권의 성경이 있고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아니고 제가 세보니까 절반 정도가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죠?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 사람의 이름으로 된 것이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은 다 연대기 이름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한 30권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인들이 차별받던 그런 좋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이 차별된 그 시대에 여인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에는 3권이 있습니다. 그죠? 3권이 뭐죠? 에스더. 예, 에스더. 맞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왕비, 페르시아의 왕비의 이름이니까 충분히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갈 만하고, 또 하나가 민수기죠. 네, 농담입니다. 네. 여인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룻기입니다. 룻기. 오늘 나오는 룻기. 그러니까 사실은 3권이 아니고 2권이에요. 에스더와 룻기. 한 권 더 하자면 민수기가 되겠죠. 네, 여러분 민수기는 잊어주시고. 네, 룻기입니다. 룻기. 네, 여러분, 룻은요, 유대인들이 차별하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고 성경의 주 저자들이 있는 유대 민족이 아닌 모압 지방에 속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모압은 얼마나 야만적인 이방인들이었냐면은 이들은 근친상간, 또 그 발락의 저주가 나오는데 그 발락의 저주의 고향이고, 또 그모스와 같은, 밀곰과 같은 우상을 떠올리게 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아기를 그 신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인 종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혐오하는 아주 야만적인 그런 이방인들이 모압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그 모압 지방의 사람이에요. 모압 지방의 출신 여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 계층 구조를 보면은 제일 1순위에, 사회 계층 구조를 보면은 제일 높은 계급의 유대인들이 있고요. 2순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보다 그 다음 단계, 우리로 치면은 양반, 그 다음에 상민, 이런 이 계급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거하는 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거하는 나그네들이 있어요. 나그네들. 그리고 제일 밑에가 뭐가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방인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방인 여자들입니다. 이방인 여자. 룻은 이방인 여자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바닥에 깔린 계급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방인보다 낮은 이방인 여자가 있고, 이방인 여자보다 낮은 밑에 깔린 계급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 여자 중에서도 과부들입니다. 과부들. 룻은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까? 방금 말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밑에, 이방인 중에, 여자 중에 남편 이름 과부였어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예수님의 할머니들 중에서 룻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룻은 구원받은 백성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은혜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고 되어 있고요. 또 1장 3절에 보면 그 이 가문에 룻이 속한 이 가문, 처음에는 룻도 과부가 아니었죠. 남편이 있었겠죠. 근데 이 가문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1장 3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고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룻의 시아주버님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멜렉도 죽었는데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련과 기럝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1장 5절에.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일단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거지가 되었고, 또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은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여자만 3명이 남은 거죠. 나오미와 룻의 뭡니까? 동서입니까? 어떻게? 그 오르바하고 룻 자신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신앙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도 이런 비극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발생할 때 나름대로 이유를 붙입니다. 아, 저 가정은 저것 때문에 고난이 생겼어. 저 가정은 저 아버지가 저렇게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생겼어. 아, 저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고난이 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가정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뭐 때문에 왔다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죠.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엄청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이 왜 오는지, 심지어 믿는 가정인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고난이 왜 생기는지, 우리 삶에서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말하는 게 있어요. 고난은 있지만 고난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장 3절에 보면 사실은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말만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성경이 거기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았다. 그리고 1장 5절에도 보세요. 1장 5절에도 보면은 말련과 기럝이 결국 또 죽어요. 말련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은 왜 고난이 오는지, 왜 아픔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는 자들, 생존한 자들, 내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결코 니는 이제 자살해야 돼, 니는 이것 때문에 네 삶은 저주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말하고 있잖아요. 아픔의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남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실의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픔과 상실을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여기 생존해 있다는 거, 내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인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선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왜 살아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 아픔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 유명한 이 관형어구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남겨진 자들로 이게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뻐해야 돼요. 지금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삶이 점점 세속적이 되어 가고, 자본주의 만만세,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돈이 최고고, 이런 시대 가운데 신앙이 약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세요. 남겨진 자들. 나중에 보면은 룻이 바로 그 남겨진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르바도 떠나거든요. 룻은 남겨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언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왜 떠나지? 저 사람은 왜 자살하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엄청난 관심은 아니었지만, 조금 그래도 예전에 기사를 통해서 관심이 있었던 유명한 우리나라의 발레리나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31세인데, 생을 던졌더라고요. 뭐 그분을 뭐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고귀한 여러분들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기에 신앙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ESF로 부름을 받았는데, ESF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이 공동체가 아니고, 캠퍼스 가운데 전도자로, 선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맨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자여서, 아니면 내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각양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남겨진 자들임을 믿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를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야외에 나와서 또 먹고 교제하기 전에 참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제 가운데 사각지대 어두운 데서 소외되는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운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해줄래요, 여기에? 안녕. 인성이 안녕.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